다 같이 읽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합심하여 읽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네, 오늘 2장 18,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시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들 이렇게 표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과 멀리 있는 이방인, 즉 모두를 다 불러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서로가 화평이니까 한 사람이니까 화평한 관계죠. 화평한 관계 속에서 아주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일을 감당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빚어 주었다. 빚어 주었는데 그것이 이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가 하는 것에 대하여 시민이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깊게 이해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다. 즉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권속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는데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그의 십자가로 같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같이 죽고 같이 일으켜 예수와 함께 같이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혔다. 이것이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이고 이것이 우리 모든 구원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또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 지금 우리의 있는 삶에서 불려지는 이름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즉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가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가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었습니까? 권세를 주었습니다. 권세. 여기서는 권세란 힘, 지배, authority, 권위, 이런 뭔 것을 주장하거나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떤 권위, 힘, 능력,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특권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특권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특권이라는 거죠. 뜻밖에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 권세, 즉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사실 좀 이렇게 마음에 다가와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특권이 있구나 하는 것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더 확신과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서 적용할 때는 의외로 뜻밖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럴 수가 없는데 이 뜻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럴 수가 없는데 왜 그럴까요? 어떤 것이 특권이고 어떤 그 안에 지혜와 능력이 담겼길래 이것이 당연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이해를 낳게 되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와 같이 함께 앉히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왜 예수가 그 영광의 형체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것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그 영광을 이렇게 분명하게 한 그 이 일들, 이런 일들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했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인생을, 우리를 대신한 죽음을, 우리의 영광을 위한 부활을,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소망을 주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이 다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잘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 관계가 그 사랑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해주고 가장 잘 표현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시민의 관점은 돌보고 그 시민의 안전, 시민들은 돌보고 안전을 보장받죠. 로마 시민이라면 안전 보장 이런 것들이, 보호 책임 이런 것들이 주된 이런 관계의 핵심이라면, 가족이라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가족은 사랑의 관계로 묶여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협력하며 길러내는 거죠. 사람을 길러내는 거죠. 양육해내는 것이 바로 가정의 핵심이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는 건 무엇이 특권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자리까지 양육을 받고 키움을 받아 그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 삶과 그 모든 구원의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받게 되는 것이 다 뭐냐?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 관계죠. 이래서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관계를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 가족입니다. 혈연적 가족이 아니라 영적 가족, 그리고 또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이죠. 마치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시민권을,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 시민권을 우리가 한국에 귀화해서 받아서 새롭게 시민권을 해서 한국 사람이 되듯이, 한국 사람은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시민권을 받으면 이 한국 국적이 박탈이 되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그래서 새로운 시민권을 가지면 그 나라 사람의 보호와 안전을 받고 되듯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분명하게 이 현실에 있으나 이 영적 가족은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양육받고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정황, 에베소 시민으로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각자의 에베소 지역에서 각 가정의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그러한 종류를 전혀 다른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는 말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권속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바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진짜 많은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설명했고 예수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란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근원적인 사랑이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모든 이 권능과 지혜와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있죠? 이 은혜가 더 어디서부터 오냐면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애 속에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작지 않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만족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이 만족함이 없는 경우에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고요. 그게 이 구약에서 구약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백성들의 이 곤고함을 들으시고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을 시킵니다. 탈출시킵니다. 탈출시켜서 이들을 자유인으로 이 광야를 살아가게 하는데 광야의 삶이 힘듭니다. 인생이 좀 힘듭니다.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늘 불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를 베풀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다 됩니다. 그때 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더니 조금만 살다가 또 잊어먹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속성, 다시 말하면 그 이해에 대한 어떤 감동의 마음은, 인간이 가지는 감동의 마음은 한 3일이나 일주일 정도 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은 저렇게 왜 이렇게 못났냐, 좀 못난 백성 아니냐 하는 그러한 평가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못난 백성이 아닙니다. 거기서 죽어나는 사람 한 사람 있었으니 모세였죠.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아주 고난을 진하게 받았는데, 그러나 이 백성에 대한 모세가 이해는 잘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들을 이제 축복하면서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복된 백성이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백성이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백성들을 참으시고 그 백성들을 길러내십니다. 광야에서 길러내시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모세는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갔지만 이 백성들의 후손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을 다 돌아보시면 전체적으로는 다 뭡니까? 그 사랑을 인하여 베푸신 은혜입니다. 결국 구약의 끝은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물붓듯 부으시는 거죠. 그래도 또 모르죠. 사람들은 빛으로 왔으나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우둔함입니다. 우리 사람이 갖는 지식의 한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 이렇게 못 깨닫냐 하고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다 뭉개어 너의 인생은 끝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어떻게 하죠? 그 후손을 통하여 역사 안에서 예수 가운데 어떻게 하죠? 새 생명을 주시잖아요. 새 생명을.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것이 긴 역사 속에 있으니까 인간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길고 긴 세월 동안에 있잖아요. 구약도 보통 이 구약의 역사만 해도 1500년의 역사가 있고 우리 신약도 지금 2000년의 역사가 있으니까 3500년 안에 담긴 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보면서 이것을 다 사람들은 그 시대만큼 사니까 다 이해하지 못한 채 갑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 통틀어서 이해하며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참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말씀으로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가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인하여 절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르면 이 말씀 안에 초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광의 아들들이 되는 그 찬송의 자리까지 반드시 가게 한다. 하나님의 의지요 목적이다.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과 목적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사람의 불순종과 사람의 연약성으로 인하여 방해받거나 실패하거나 중단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족됨이기 때문에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근데 저를 동그랗게 눈 쳐다보시면서 글쎄요 라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는 본인만이 알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그것을 이렇게 잡아채 가지고 내가 완성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인정, 내 고백, 나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하는 내 마음의 반응이고 내 인격이 갖는 확신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마귀가 자꾸 방해하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러한 이 확신과 이 복됨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죠. 야, 넌 왜 이렇게 못났냐? 왜 이렇게 못 사냐?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냐? 자꾸 시비 걸지 않습니까? 그런 거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것을 자꾸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뭐냐 하면 서로를 향해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 세상은 그럴 것도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갖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그래서 교회가 약점이 많습니다. 교회가 약점이 많고, 또 죄인들이 원래 본성적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옛날의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왜 교회에서 못 느낍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말할 때 그중에 상당수가 뭐냐 하면 바로 율법주의적인 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전에 있었던 우리의 세상에 따른 인과응보 혹은 율법적 있던 법과 규칙에 따른 삶에 의한 상과 벌의 시각으로 자꾸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는 모든 삶 속에서 이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각이 언제나 손해 이익, 어떤 유익성, 효과성, 효율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라보면은 늘 마음속에 만족이 안 돼요. 우리가 서로를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서로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요. 우리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데려오십시오.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부부가 안 싸우면 다행 아니겠습니까? 평화롭게 살면 다행 아니겠습니까?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고 못 살아도 다 만족시킬 수 없어서 그때는 부부싸움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다 만족이 안 되니까 서로 말다툼도 하고 아웅다웅도 하고 찍고 받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삶을 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약한 상황 속에서 가족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유익과의 관계에서 율법적 관계로 대하게 되면 우리는 늘 만족이 안 됩니다.
거기다 대고 비판까지 해보세요. 그럼 관계는 그냥 깨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희한하죠? 가족이랍니다. 가족은 평화이신 예수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족은 그 안에서 사랑을 발휘합니다. 사랑을 발휘해요. 그 사랑,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랑의 행위를 하도록 늘 인도하시고 세워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불순종, 실패, 약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어떻게 하죠? 한 가족으로서의 성장을 그걸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걸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가족 형제들끼리 가끔 아웅다웅하기도 하고 이렇게 부부 사이에도 다투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죠.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냥 자르다, 끝내버린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아내는 사람. 그리고 이해하고 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여러분, 믿음, 소망 이런 사랑들은 전부 다 이게 문자대로 그냥 딱딱 떨어져서 우리 개념 속에 있는 게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일하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하는 그 신뢰의 일을 합니다. 그게 믿음이지. 믿음이 딱 있다는 믿음이 있다라고 했다는 것이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개념상 믿음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는 겁니다. 온유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예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절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모하지 않고 이 가족 간에도, 그리고 또 우리 형제 간에도 그 사랑이 역사하는 거죠. 그것이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묶어 이 모든 이 평화로 이끄시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이 성령,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각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키워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받은 계명은 딱 한 가지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계명이 핵심이고, 그 계명을 따라 우리도 선교도 가고 어도 가고 다 가는 것이죠. 이웃도 사랑하고 전도도 하고, 이것이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우리는 늘 율법적으로, 그냥 규칙적으로, 의무적으로 합니다. 전통이 왔으니까 전통적으로 하기도 하는 거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한다 이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삶의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가 더 확인할 건 뭐냐면, 그것을 이루는 근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 행동은,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다 불순종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 되면, 힘들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짜증 많이 나요. 안 그래도 난 내 삶에서 이렇게 내가 나를 세워내는 것도 벅찬 인생을 살고, 세상은 폭력과 경쟁이라는 이러한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모든 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비를 주려고 해도 세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그렇게 해보세요. 범법자가 됩니다. 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범법자가 돼요. 은혜로 좀 도와줬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공공횡령이 돼버립니다. 예를 들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준 것도 없고,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묶어
오늘을 살게 하시고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내가 하나 계명을 준다. 너는 사랑하라 사랑해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너희는 비로소 내 제자라고 불리는 인생을 살게 될 거다. 너희가 정말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말 속에 담긴 우리 자기 인식, 자기 이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리고 내가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값. 그래서 예수는 근본적으로 자신을 줌으로써,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즉 자신을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자신을 죽음으로써 그 사랑의 열매를 다른, 즉 사랑의 대상이 우리죠. 대상이 얻도록 하는 그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밀알이라고 합니다. 밀은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죽음으로써 끝납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은 죽을 때, 한 사람이 희생하고 죽을 때 그 열매가 풍성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고 우리가 무엇을 완성하는 개념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것보다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의 모든 것에 평화를 위해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신을 줌으로써 이 모든 공동체나 이웃이 유익을 얻는 방향과 삶의 이 방법대로, 그것이 바로 예수의 방법이니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랑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건 세상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이 그 예수님의 삶을, 내가 섬기러 왔고 죽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결사반대했습니다. 결사반대. 예수님의 삶을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구세해 주시라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이 독립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백성이 자존심 지키고 살만한 백성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그 마음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죽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을 이룬다. 백성의 평화를 이룬다. 이 방법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여버린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인데 그것을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합니다. 세상도 설득시키지 못하는데 이거 실패한 거냐?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설득시켜 이게 참 기독교가 멋지다 라는 것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습니다. 전적인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살면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열매를 거두겠다는 발상은 그건 복음적이 아닙니다. 말씀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서로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리고 각자 그 맡은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신을 줌으로 자신의 모든 죽음까지 들어가서 끝까지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의 방법. 그 인생을 각자의 삶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을. 세상과 모든 세상이 주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삶은 그것이 우리를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행복이라는 노래 한번 배웠던 적이 있는데 같이 이 삶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행복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목사님이 같이 불러줘야 되는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했던 찬송입니다. 가사가 중요합니다. 함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를 따라 주께서 주신 모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 주가 계신 곳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의 진정한 것이 행복의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임을 알고 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힘주시기를, 그리고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일을 하는 행복,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가족의 행복을 우리의 모든 각 가정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 삶을 이루기를 위해서 다 함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모든 이 이해와 그리고 납득과 그리고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에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양육받고 힘을 얻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그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커서 우리에게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 각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각 가정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각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근대하심이 그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 사람과 각 가정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 부어져 이 은혜의 새 시대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시니 심자가 든든히 붙잡고 예수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과 삶과 일터와 가정이 되도록 저희 모든 동원의 하늘 가족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